이런 날 설교하기가 쉽진 않아요. 지금 마이크 상태도 지금 계속 오르락 내리락 거리고 비도 오고 좀 분위기가 많이 다운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욥기까지 또 읽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넉넉하지 않아요.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힘들어 죽겠다고, 욥기가. 듣는 분은 얼마나 힘들면 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좀 그걸 좀 알아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설교할 때는 교환 안 보셔도 돼요. 이 교환은 집에서 복습하라고 제가 드린 거지, 설교 행위는 하나님과의 교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 교환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막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념까지도 염두에 두셔서 또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실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만나는 경우가 종종 많습니다. 암담한 현실을 만나기도 하고 혹독한 현실을 종종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의심하는 것도 아닌데, 또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것도 부인하는 것도 아닌데, 사실 내가 처한 현실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없는 깊은 좌절의 늪에 빠지는 경우가 신앙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종종 있습니다. 오래전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목사 임직을 받고 그 해인지 그 다음 해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예전에 있었던 한 교회에서 한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여집사님은 신앙이 참 좋을 뿐만 아니라 노래를 참 잘하셔서, 지금 성가대원들처럼 노래를 참 잘하셔서 성가대원을 하시면서 또 기도회가 있고 또 오후 예배 때는 찬양을 같이 하시는 여자 집사님이셨습니다. 아주 넉넉한 삶은 아니어도 조그만한 자기 사업체를 가지고 계시고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다복한 가정을 이루었는데, 저희 자녀들보다 하나가 더 많았어요. 몇 명이겠어요? 4명입니다. 그 당시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첫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을 막 입학했고, 동생들은 나이가 좀 어려서 제가 유초동부 교육자를 하면서 제가 맡아서 함께 신앙을 함께 이렇게 지켜나갔습니다.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분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사랑하는 남편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이게 유일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었죠. 근데 한 1년도 안 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7, 8개월 정도 사이에 그 가정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연이어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조그만 사업체가 힘들다고 기도 부탁을 하는 기도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하고 제목을 함께 교회가 나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달 지나서는 남편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교회 기도 제목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나서는, 몇 달도 아닌 몇 주가 지나서는 이윽고 그 남편의 변명이 암이라는 이야기를 또 기도 제목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7, 8개월 어간에 있었던 다 일들인데요, 몇 개월이 지나서 결국 남편은 하늘로 부름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큰아이도 많은 방황을 하게 되었고 사업도 문을 닫게 되는 처참한 현실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갑자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사실 교회도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아서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를 사실 잘 몰랐습니다. 모든 장례 절차를 마치고 그 능력 많으신 담임 목사님도 신방을 가셔서는 뭐라고 설교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냥 힘내세요, 이런 말씀을 하면서, 기도는 간절함이 있으나 그러나 그 기도에 확신이 있거나 힘이 있는 것은 제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또 몇 개월, 한 6개월 정도 지났을까요? 다시 그분이 교회에 찬양 인도를 하러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찬양 인도자인 교역자가 멘트를 하지 않고 그 여집사님에게 멘트할 기회를 주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멘트한 것이 지금도 제 기억에 아주 생생합니다. 그분이 뭐라고 멘트를 했냐면,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남편을 잃고 또 사업을 잃었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더 이상 슬플 일도 없고 또 망할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모르는 아이들 덜렁 넷이 남았는데, 사실 아이들 맡겨버리고 죽어버릴까 하는 못된 생각도 했습니다. 실제는 죽고 싶은 마음이고 지금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저의 눈물샘을 자극했어요. 그 다음 말이 뭐냐면, 그런데 재수 없게 예수를 믿어가지고 제가 죽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왜 돌았냐면, 그 집사님이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지금 자신의 현실이 너무 아프다는 신음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제가 목사로서, 에이 집사님, 그런 불신앙적인 이야기하면 안 되지, 아니면 자살하면 지옥 가, 이렇게 제가 마치 호들갑을 떨면서 의협심 넘치게 집사님을 책망하는 것은 저의 상황의 도리가 저의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음소리였거든요. 그리고 집사님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뭐라 말을 이어갔냐면, 아무것도 일이 해결된 건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찬양할 수 있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의 결국을 우리 가정에 말씀하실 때 그때 큰 위로가 될 줄로 압니다 하고 찬양을 이어가셨던 내용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한 성도가 그 혹독한 현실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자기의 삶을 살아내려고 했던 그 여인의 몸부림을 제가 지금도 목회 초년병 시절의 기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의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자기가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정말 갑자기 닥쳐온 호독한 고난 때문에 참담한 현실을 그가 맞게 되었습니다. 분명 의로웠던 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허용하심과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우리가 아는 대로 재산을 잃게 되고 자녀를 한꺼번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강까지 모두가 잃어버리는 참담한 현실을 맞게 되었습니다. 어찌 한 개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큰 재앙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아내도 그를 외면하고 그를 위로하러 찾아왔던 친구들도 욥이 당한 그 결과를 보고 이윽고 그렇게 결론을 내어버렸습니다. 너가 하나님 앞에 이 재앙을 받은 것은 분명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결과라, 이렇게 친구들은 욥을 몰아갔습니다. 이제 욥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참담한 현실 속에서 오직 한 가지 소원을 품고 몸부림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 한 가지 소원을 품고 몸부림치는 것은 다름 아닌, 여러분이 욥기서를 매일 읽어오셨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알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내가 찾아갈 수만 있다면, 이게 욥의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23장의 3절과 4절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서 그분을 만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나의 무죄함과 나의 정당함을 들어주시고 나를 의롭다고 판결해 주실 것이다. 이게 욥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문제는, 이 재앙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가운데 이 고난이 찾아왔다는 것을 본인은 정당함으로 입증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이게 5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도, 하나님을 그렇게 불러도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고 내가 뒤로 가도 그가 보이지 아니하며 그분이 왼쪽에서 일하시나 그러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분이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그분을 뵐 수 없도다. 이게 8절과 9절의 내용. 이걸 욥이 가장 마음에 괴롭힘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여집사님이 하나님께 그렇게 묻지요. 왜 제 남편을 이렇게 데려갔습니까? 왜 제 사업을 이렇게 무너뜨렸습니까? 왜 저희 자녀들이 이렇게 방황하도록 하나님 방관하셨습니까? 근데 거기에 하나님은 아무런 답을 하시지 않는 것, 이게 욥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욥의 간절한 이 절망과 갈망 속에서 욥이 위대한 고백을 우리에게 하나 들려주는 고백이 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이 탄식 속에서도 욥이 마음의 확정을 하고 있는 것은 10절의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가는 길 나도 모르고 친구들도 모르지만 내가 가는 길 오직 누구만이 아신다고요? 하나님만이 아신다. 바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고 친구도 모두 이웃도 모르지만 내가 가야 가는 길, 그분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찾을 수 없고 확인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내 현장과 내 지금 상황에서 증거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하여 일하시며 나에 대한 진실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욥이 깨닫고 확증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지라도 이 과정을 통과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적대로 빚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올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자신의 현실에서 증거와 경험으로 확인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사실 욥은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욥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그럴 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욥이 하나님에 관한 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의 말씀 한번, 여러분이 13절 말씀을 한번 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분은 뜻이 어떠하신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정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이 일정하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표현이죠. 일정하다, 이 말은 구약의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돼 쓰여질 때는 진실하시다, 그리고 한결같으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돌이키지 않으신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13절 후반에 하나님이 마음에 품고 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행하시고, 14절 작정하신 뜻이 있다면 반드시 그분은 완성하시는 분이시다,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길 나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친구도 모른다. 내가 알았다면 내 스스로 헤쳐나올 것이고, 친구들과 아내가 정답을 제시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시고 작정하시고 마음에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고난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이니 이 고난 앞에 내가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 목적하신 자리에는 반드시 서게 될 것이다, 그거예요. 이게 욥의 오늘 고백이에요. 그래서요, 자신이 죽는다고 해서 통할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까 여러분이 피식하고 웃었지만 그 여자 집사님이 마지막 말 때문에 제가 많이 울었는데요, 여자 집사님 뭐라 그랬죠? 재수 없이 누구를 믿어가지고 그래서 죽을 수도 없네요. 예수 믿었다는 것이 재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죽고 싶어도 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을 수 없이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없는 상황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여집사님은 죽고 싶대요.
죽는 것이 훨씬 낫대요. 정말 그런 마음을 품었대. 그러나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죽어서는 안 되고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밖에 없는 자리로 하나님이 나를 몰르셨기 때문에 힘들다, 그 말이에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마찬가지. 여러분, 욥기 1, 2장을 잘 보세요. 이 욥의 고난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의 도전 앞에 하나님이 응수를 멋지게 하시죠. 어떻게 멋지게 하십니까? 좋다. 그러면 사탄, 너가 정말 해보려면 해봐라. 욥이 정말로 내가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나를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 그 복 같은 것을 다 빼앗아가도 욥이 나를 섬길 것인지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하나님 멋지게 사탄의 그 시험을 응수하시죠. 근데 사탄에게 다 하나를 명령하십니다. 뭘 명령하셨어요? 뭐는 빼앗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들려주십니까? 하나님과 사탄이 조건으로 거래한 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의지예요, 의지. 욥이 분명히 죽으려고 할 것이다. 근데 이 시험 앞에서 욥은 뭐 하면 안 될 사람이에요? 죽으면 안 될 사람이에요, 죽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의지로 사탄에게 확인시키는 거예요. 얘 결코 죽을 수 없도록 내가 붙들어 놓고 이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 정말 성도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 섬기는 존재인지, 아니면 하나님 자체가 가장 큰 상급이고 복인지 내가 증명해낼 것이다, 그거예요. 욥이 죽으면 안 되죠. 자기 문제가 아니거든요. 죽으면 안 돼요. 사탄이 그걸 시험에 안 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탄의 조건적인 계약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의 의지. 내 문제에 내 문제. 욥을 통해 알려주지요. 그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요, 그러나 그 뜻은 일정하시고 한결같으시고 진실하시기에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거죠. 그걸 가르쳐 내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욥은 그것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죽는다는 말을 해서, 잘 보시면 더 이상 욥은 죽는다는 소리를 안 합니다. 놀랍죠? 죽어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이 고난은 나 한 개인의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고난의 신비 속에서 당신의 영광을 내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자신을 계시기관으로 삼아 증거할 일을 알았기 때문에 욥은 비로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 내 길 모른다. 너네들이 알려줬어도 모른다. 그러나 너희들도 모르고 내 아내도 모르지만 내가 가는 길 오직 누구만이 아신다고요?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거예요.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라, 그것이죠. 욥이 오늘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욥의 이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이 고백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라고 하는 욥의 고백을 간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번만 따라 볼까요? 자,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유초동부 지금 여름성경학교 기간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여름성경학교의 학생들이 된 기분으로 한 번만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은 시작 알고 계십니다. 자, 붙여서 시작. 여러분들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새신자 가운데 이렇게 아이가 아파서 제가 그 아이의 이름을 일부러 알아와서 그 부모에게 우리 누구누구 괜찮아요?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좋아요. 왜요? 제가 그 아이의 이름을 알게. 그렇죠? 근데 저는 이름만 알아요. 이름만.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가치와 여러분이 성장되어야 될 그 목적과 목표 그리고 방향까지 전부를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시오. 이게 큰 위로입니다. 전 바둑을 잘 두지 못하지만 그래도 바둑을 이렇게 두면 제가 저보다 훌륭한 바둑을 잘 두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바둑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저는 바둑을 두면
그 다음 수까지는 볼 수 있습니다. 야, 그러는데 그 바둑 초년생이면 다 봅니다. 그런데 바둑 고수가 되면 자기가 놓은 돌에 몇 수를 내다볼까요? 한 번만 따라해 볼게요. 50수. 좀 놀래보십시오. 하고 놀래봐요. 50수를 알아요. 자기가 돌을 딱 두면 이 돌이 50수의 앞으로 어떻게 되는? 그럼 그분이 돌을 딱 두면 제가 그 돌 둔 거를 헤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돌에 집이 생기고 영역이 생기고 성이 생기는 것을 봐요. 그렇죠. 그럼 제가 물어보지요. 하나님은 여러분 앞길을 몇 수나 알고 계실까요? 뭐 대답을 하고 그래요. 또 그걸 가지고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요, 처음과 나중이시요, 그분은 작정하신 것을 오늘 본문에 따라 일정하게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네.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내 이름 아시죠? 그 찬양 쭉 부르다 중간에 그 고난받는 성도가 자신의 창조주를 고백해요. 그리고 구속주를 고백해요. 그리고 섭리주를 고백하는데 그 섭리의 자리가 너무 힘든 것 같아. 그 중간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 이름 아시죠? 그죠? 여러분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시작. 됐어요. 가사를 몰라서 모르겠어요. 제가 불러야 되는데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그거예요. 지금 욥이 가장 큰 소망으로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나는 나를 몰라요. 나를 몰라. 그래서 내가 자신이 알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자신이 죽는 거였어요. 죽어도 나쁘지 않는 인생이에요. 11절 12절 말씀 잘 집에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한 번도 탈선한 적이 없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좌우로 치우친 적도 없대요. 주의 입술의 명령을 어겨본 적도 없대요. 심지어는 자기가 정한 음식보다 여호와 입술의 명령을 더 귀히 여기셨대요. 이게 뭐예요? 자신이 결정한 그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그 뜻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어 살아왔대요. 그렇죠? 그냥 죽으면 더 좋은 인생일 수 있어요. 재산도 없고 명예도 사라지고 자녀도 사라지고 심지어 건강까지 잃고 거기다가 친구도 외면하고 아내까지 외면하면 죽으면 딱 좋지. 그러나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증거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경주케 하시는 그 은혜를 욥이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십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시작. 어디까지 할까요? 다 아십니다. 여러분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르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지 않은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완성될 그 자리에까지 서도록 하나님은 일하시며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 할 때 여러분 읽었어요. 13절 다시 한 번만 읽어주세요. 시작. 보세요. 그분은 나를 아시고 나의 길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아시는 분은 어떤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럼 이렇게 바꿔볼게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붙여서 시작. 한결. 우리 아이들, 교회 아이들 가운데 이름이 한결이라는 거예요. 한결같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세요. 우리는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며 진실하신 분이시며 계획을 번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말은 욥의 컨디션과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 욥의 시험은 이 시험을 잘 통과하면 욥이 복을 받는 시험이라든가 아니면 욥이 이 시험을 잘 통과하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이 시험은 욥을 순금같이 빚어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계신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 욥이 서기까지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변함없이 신실하시게 욥을 그 자리에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걸 본문이 그걸 소개해 주는 거예요. 욥의 시험이 제가 거듭 두 번째 말씀드리지만 천상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건 여러분 잘 알잖아요. 하나님과 욥이 계약을 했다거나 사탄과 하나님과 욥이 계약을 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과 작정하심을 따라 욥은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됩니다. 친구들이 욥을 코너로 몰아가면 몰아갈수록 욥은 그 코너에서 몰림받은 그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절망하여 찾으면 찾을수록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대한 정보가 더 커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붙잡게 되는 그런 일이에요. 욥이 잘하면 복을 주고 욥이 못하면 벌을 주는 그런 식의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에 있어서 한결같은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는 거죠.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제가 좀 소개해드리면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맨 앞에 성경이니까요. 창세기 28장, 여러분도 너무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28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우리 10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지금 구약 성경은 40쪽인데 우리 10절부터 15절까지를 교독 한번 해볼게요. 교독.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야곱이 꿈을 꿨는데 그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내용입니다. 이거 너무 잘합니다.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복은 정말 굉장한 복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야 할 정도 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야곱이 이 복을 어디에서 받는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이 복을 받고 있는 자리는 사실은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 자리에서 복을 받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뺏어와서, 그렇죠? 그게 딱 걸려서 형에게 맞아 죽지 않으려고 도망가다가 지금 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야반도주하고 노숙하고 있는데 이 복을 받아요. 복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 이 자리에서 야곱이 지금 복을 받습니다. 얼마나 큰 복을 받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너의 할아버지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나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준 복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내가 준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너가 지금 자고 있는 그 자리를 너에게 줄 것이며, 내가 동서남북으로 보고 있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다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복을 줄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반드시 이 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야곱에게 허락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 약속된 그 복을 결코 피해갈 수 없으리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저급한 신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진실하게 지켜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이 그 복을 만한 자가 되지 못하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야곱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꿔 놓으신 하나님이셔요? 이스라엘로 바꿨어요. 이스라엘.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셔서 당신이 허락하신 그 복을 충분히 받게끔 하시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을 몰아가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지만 사실 많은 경우에 이런 어려움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잘한 날, 그러니까 자신에게 만족한 날이 있을 때는 그래도 나는 신자이지,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하나님 내 편을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경우가 많아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실패한 날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날 벌 주시는 분은 아니실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아슬아슬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으시고 일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당신의 신실하심과 능력과 변함없으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 복이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려야 할 것입니다. 욥이 오늘 깨달은 것이 그것입니다. 당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반드시 그 약속의 풍성함으로 나를 정금같이 세워 나갈 것이다. 그러니 이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인하여 힘을 얻을 수 있으니 더 이상 친구들이여 나를 괴롭히지 말고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한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도 자주자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확신할 수 있는 증거와 경험이 우리의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는 결단과 의지가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신다고요? 여러분이 가는 길을 아십니다. 그 아시는 하나님이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 벌 준다는 식의 아심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야곱과 욥을 세워가듯이 한결같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실 것을 믿으며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일생을 주관할 수 있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내가 확인할 수 있는 증거와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에 대한 결단입니다. 오늘 욥이 친구들의 그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내가 가는 길 오직 주님이 아시며 그 아시는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신 그 하나님은 한결같으며 또 일정하신 분이심을 믿으며 오직 그 하나님이 나를 최선과 최고의 방식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감사하여 그분의 은혜 속에서 누리며 순종하고 충성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욥에게 지금의 현실에는 만족할 수 없는 멋진 내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멋진 내일을 지금으로선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우리에게 준비된 멋있고 아름다운 날이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자리에까지 묵묵히 순종하며 신앙의 여정을 걷는 성도들 되어주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 행사들이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또 진행되고 있고 또 진행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행사들이고 다음 세대 성도들이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깨달아 누려가게 될 것인데, 모든 자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귀한 성경학교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